당신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본문은 열왕기하 2장 1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들어 올리려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서 나왔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셨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베델로 내려갔습니다. 베델에 있던 예언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선생님을 오늘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여라. 그러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엘리사야, 여기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셨다. 그러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여리고로 갔습니다. 여리고에 있던 예언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와서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선생님을 오늘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여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강으로 보내셨다. 그러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 두 사람은 계속 같이 갔습니다. 예언자의 제자 50명이 멀리서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쳐다보고 서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둘둘 말아 강물을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양쪽으로 갈라졌고 그들 두 사람은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됐습니다. 강을 다 건너간 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곁을 떠나가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 원하는지 말해보아라.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에게 있는 영이 2배나 제게 있게 해주십시오.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네가 어려운 부탁을 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너를 떠나 들려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보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보지 못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계속 이야기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전차와 불말들이 나타나더니 그들 둘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에 들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사는 이 광경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전차와 마병이여. 엘리사는 엘리야가 더 이상 보이지 않자 자기 겉옷을 잡아 찢었습니다. 그는 엘리야가 떨어뜨린 겉옷을 집어들고 돌아가 요단 강둑에 섰습니다. 그러고는 엘리야가 떨어뜨린 겉옷을 잡아 요단 강물을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여,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가 강물을 치자 강이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그가 강을 건넜습니다. 여리고에 있던 예언자의 제자들이 보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 위에 내려왔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맞으러 와서 그 앞에 절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종들에게 50명의 용사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서 당신의 선생님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호와의 영께서 그분을 들어다가 어디 산 위에나 골짜기에 두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보낼 것 없다. 그러나 엘리사가 거절하기 민망할 정도로 예언자의 제자들이 고집을 부리자 엘리사는 그들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50명의 용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3일 동안 찾으려고 애썼지만 엘리야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용사들이 여리고에 머물고 있던 엘리사에게 돌아오자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오늘의 팁. 13절이 엘리야가 떨어뜨린 겉옷. 예언자의 외투는 예언자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엘리사에게 넘어갔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 이해하기. 오늘의 본문은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고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 위에 임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 사용하셨던 모세와 여호수아를 다음과 같이 떠오르게 합니다. 첫째, 모세는 여호수아를 자신을 보좌하는 사람으로 항상 데리고 다녔습니다. 엘리야는 길갈에서 베델 그리고 여리고와 요단강 동쪽으로 이동할 때 엘리사를 자신과 떼어놓으려 하지만 엘리사는 끝까지 그와 동행합니다. 둘째,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바다 위로 뻗어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 위로 건넌 것처럼
엘리야도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예언자의 겉옷을 둘둘 말아 강물을 내리쳐 가르고 마른 땅을 밟고 건넙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강을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건넌 방향이 여호수아와는 반대 방향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가나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웠던 가나안 정복 전쟁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모양새입니다. 셋째,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력을 이양한 것처럼 요단 동편에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사역하는 예언자의 사명을 이양합니다. 또한 모세와 엘리야가 지도력을 다음 세대에 이양하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모세는 신광야, 느리바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런 이유로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에게 지도력을 이양한 것처럼 엘리야도 갈멜산 전투 이후 광야에 있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포자기함으로 엘리사에게 예언자의 사명을 이양하게 됩니다. 넷째, 모세로부터 지도력을 이양받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온 것처럼 엘리야의 영이 임한 엘리사는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옵니다. 여기서 엘리사가 강을 가르고 마른 땅으로 강을 건넌 방향이 여호수아와는 같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엘리사가 강을 가르고 건넌 것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후 전쟁을 통해 가나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완성했듯 그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완성하기 위한 일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섯째,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후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를 높이셨고 사람들이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한 것처럼 여리고에 있던 예언자의 제자들은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 위에 있다고 말하며 그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여섯째, 모압 땅 벳볼 반대편 골짜기에 묻혔던 모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예언자의 제자들도 회오리 바람에 들려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렇듯 모세와 여호수아의 모습이 엘리야와 엘리사에게서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을 세우셨듯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죄로 타락한 온 인류와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을 구원하시는 일을 포기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따라 선교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세와 엘리야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일을 먼저 포기하여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렸던 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해야 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하나님이 주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기도하기.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지상명령을 잘 감당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